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망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흐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통해서 심판의 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이 아침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앞에 20장에서 불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21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비유가 아닌 거예요. 바로 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칼이 칼집에서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시대 예루살렘에게만 여러분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또 교훈이 되어짐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읽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과 성소와 온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얼굴을 고정시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내게 대적하여 내 칼을 내 칼집에서 뺄 거라고. 여러분, 바벨론의 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칼이 지금 칼집에서 나왔다. 이 벗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백성에게 반드시 공의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방패 삼아서 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칼과 기근과 포로됨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지금 이 본문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엔 이런 모습을 입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큰 군대를 이끌고 침입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금식을 해요. 온 백성이 함께 성전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이 원수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후에 이 사울왕하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아합과 손잡은 그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을 뻔합니다. 이 군사들은 크게 패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겠지만 세상과 손잡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성전마저 이 바벨론의 칼 앞에 훼손되어지고 회파되어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시대적 재앙이 닥칠 때에는 의인도 고난 속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의인은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시기는 하시지만
끝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과 또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허리에 손을 얹고 신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기계적인 판결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긴 하나님의 아픔이 담긴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평안과 승리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 손길은 오늘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손잡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징계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이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면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릎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고난 가운데 연단되지만 끝내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물질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 우리 MZ세대 이 젊은 청년들은요 돈을 내고 예배를 가요. 여러분 돈을 내서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난 시대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건 닦았기 때문에 빛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단순히 무기가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날카롭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정밀하게 결코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집행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나도다, 이 닦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임박성 자체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우연히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집행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칼의 셉터, 이 지팡이,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10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규, 홀이라고 하죠. 이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의 상징조차 어떻게 된다는 거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왕조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평범한 나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의지했던 게 권세고 제도고 이 권위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시험이 있으리니 지팡이가 어찌 서리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 인간의 권세와 권위는
결코 여러분 설 수 없습니다. 왕조와 나라가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권세,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안전하다고 하는 안정장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지위, 또 직분, 재산, 사회적 지위, 세상적인 인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칼 앞에 이 모든 것이 무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날카롭게 닦인 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시험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칼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두 번, 세 번 치라고, 두 번 치라, 세 번 치라, 이 반복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17절에 나도 손뼉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시는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칼은 결국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 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와야 되는 칼인데 그 칼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7절에서 칼아 깨어서 내 목전을 치라 하셨던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맞아야 할 칼이 주님께 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긴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권세와 자랑은 이 칼 앞에 무력하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칼이 우리를 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오늘 우리는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회개하며 인간적 권세 이거 다 내려놓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심판을 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겸손히 서서 인간적인 권세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